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4장에 5절부터 16절 말씀을 이제 봉독한 대로 그 핵심은 이 소망에 관한 말씀이죠. 소망. 예.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소망. 예. 사도 바울이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가 거리낌 없는 부끄럽지 않은 양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신앙 승리에 복음을 전파를 하는 그런 것을 했고, 또 이제 총독이 재판하는 재판정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을 해요. 예수를 증거하고 자기 신앙을 변호합니다. 이것이 뭐냐? 그 소망, 이 소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같은 그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소망이 아주 견고하고 틈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이 소망으로 인해서 부끄럽지 않고 거리낌 없는 그런 그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삶을 아주 멋있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소망에 관한 말씀, 소망에 관한 말씀. 네. 알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소망을 바울과 같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 그 5절부터 쭉 말씀을 이제 9절까지 주신 그 말씀은 그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변호사를 대동해서 바울을 재판장에 고소를 했어요. 재판관은 총독이죠. 총독이 재판을 하는 재판석에 바울을 고소해서 그 판결에서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소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울이 전염병자라는 거죠. 전염병자가 됐다는 거예요. 전염병자를 그냥 놔둘 수 없다는 건 잡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전염시키니까. 예?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는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다 그겁니다. 나사렛 이단이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다. 그 이단의 괴수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잡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 유대인과 온 세상에 있는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고 소동을 일으켜서 난리를 꾸미는 자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그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니까 그냥 놔둘 수 없다. 이를 잡아서 죽여야 된다. 이런 걸로 지금 고소해서 죽이는 판결을 내서 죽여달라고 지금 이렇게 재판정에 그 고소를 한 겁니다. 예? 원고로서. 그 죄인으로 피고로 잡혀 있는 바울은 이제 어찌되나 그에 대해서 이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바울의 그 속에 있는 그것이 어떻게 나오나 이걸 이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건 바울 따로 나 따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바울의 하나님 따로 내 하나님 따로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도 이 현장에 같이 바울과 같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시려면. 예.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예? 대제사장과 장로가 도대체 그 정체가 뭐냐, 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이것은 이 구약 시대에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구주 그들을 구원하는 메시아를 보낸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 오랫동안 계속 이스라엘은 그 열망을 합니다. 메시아가 오시옵소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해 주소서. 우리를 구하소서. 그렇게 계속 사모하고 열망하고 있었죠. 그것이 아주 수천 년 동안 계속된 거예요. 예? 많은 종들을 보내서 메시아가 온다고. 근데 그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비로소 오신 거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죠? 오셨는데 그 대제사장과 장로가 지금 고소한 바로 이 대제사장과 장로와 그 유대인들이 합세해서 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정죄해서 십자가에 처형시켰어요. 예? 예. 그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겁니다. 죽인 자가 누구요? 대제사장이고 장로들이라.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대표가 대제사장이에요. 그 지도자들이 장들이라고요. 최고의 지도자가 대제사장이고 그 보좌하는 그 이스라엘 지도자가 장로들이라고요. 70인 장로. 알겠습니까? 이들이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가 그 메시아를 죽인 이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은 누군데? 바울은 그 예수가 그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증거한 거예요. 그가 하신 일이 우리에게 구원이 됐다. 하고 복음으로 증거를 한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 한 일이 전염병자고 나사렛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의 계수라는 거죠. 이단의 두목이다. 조폭의 두목같이 이단의 두목으로 그들이 우리를 전염병으로 병균을 퍼뜨려서 죽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전염병자를 잡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바로 할 수가 있죠. 여러분이 뭐 굳이 재판관 자리에 서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영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여러분은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옳은 것인지, 그들이 그렇게 정죄하고 비방하는 그 피고 바울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그가 옳은 것인지, 누가 과연 옳은 것인지, 누가 과연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이것은 명백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 예수를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한 바울이란 말이에요. 살리는 하나님의 종이 된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은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은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죽여버렸잖아요.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 죽은 자인데도 모르고 계속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보면 문둥병자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에요. 자신도 모르고 계속 멸망의 그 일을 계속 더 하면서 달려가는 거 있는 것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잘못됐는지, 누가 진정한 그 산자고 합당한 자 이제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죽이는 자들이 죽었고 자기들이 문둥병자인데 영적으로 오히려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종이고 살리는 일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참종을 갖다가 전염병자라고 한다고요. 나사렛 이단의 계수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옛날 옛적 바울이 그렇게 뭐 억울하면 당했겠냐, 그렇게 당했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큰 오산이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일은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그 대표자나 지도자들이 어둠에 있어가지고 몰각한 목자가 돼가지고 참된 종을 복음과 진리의 빛으로 빛의 그 살리는 역사를 하는 종들을 전염병자로 말이죠. 이단으로 그렇게 정죄하고 비방하는 게 오늘 계속되고 있어요. 그것의 실례로는 바로 내게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내게 일어난 일이 과거에 있었다 그겁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혹간 이제 그걸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오래되신 분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 목사님들 모여서 이제 집회를 하죠. 그 기도원 신학의 집회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참여한 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익명으로 그 잡지사, 교회와 이단 잡지사에 익명으로 투고를 했어요. 내가 병균을 퍼뜨리는 전염병자, 즉 멜기세덱이라는 병균을 퍼뜨리는 전염병자고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병균으로 해서 잘못 퍼뜨리고 있는 전염병자다. 이렇게 익명으로 투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잡지사는 그런 투고가 있으면 해당되는 거기에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런 거하고. 근데 그런 게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그대로 무단 게재해서 출판을 해버렸어요. 그것이 그냥 교회와 이단 책은 뭐 한 달 내에 발행해야 뭐 한 5,000부나 한 3,000부 팔리는 게 고작인데 그 내 기사를 그렇게 실어가지고 한 3만 권 이상이 순식간에 하루 이틀에 팔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를 아는 뭐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보고 막 놀래고 오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소속된 외신 교단에서 이제 거기서 막 신학위원회가 열리고 나를 소환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도 뭐 결국 내가 가서 다 설명을 하니까 결국은 그들의 결정은 다른 건 다 합당하고 성경을 70권이라고 한 것이 이게 이상하다. 성경 66권으로 그렇게 앞으로 말하시오. 이렇게 권고하는 걸로 신학위원회 결정이 그거예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주의 재림에 대한 예언의 신부의 도에 대해서 그들이 타치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됐고, 그리고 내가 강의하는 신학교의 그 학장에 날 불러가지고 이 기사에 대해서 고소를 해라, 소송을 해서 이겨라. 그러면 우리 신학교에서 계속 교수로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은 지금 이 교수로서 계속 강의할 수 없다. 딱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당히 난감하지, 여러 가지로. 예? 우리 교인들은 뭐 그냥 그걸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뭐 그냥 마음만 좀 이제 아픈 상태고. 근데 나는 오히려 마음이 평안했어요, 그때. 네, 그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 없잖아요.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이런 일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소송하지 말라 그겁니다. 예. 세상 법정의 판사가 어찌 멜기세덱이 뭔지를 아느냐 그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에게 송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덧붙여 주시는 것이 내가 증거한 멜기세덱이신 주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멜기세덱 주님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 이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걸로 족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응답을 받은 후에 무대응으로 소송 안 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잡지사에서 그걸 낼 때에 어마어마한 큰 건을 잡았다 해가지고 이제 계속 후편으로 후속 시리즈로 보도를 하겠다고 막 이렇게 예고를 했어요, 그때. 그래서 그 기자들이 이제 막 이제 제일 이제 아주 똑똑한 기자들이 이제 우리 교회로 파견돼서 집회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그걸 다 듣고 들어와서 그리고 우리 나온 책 같은 걸 전부 그 수집을 해서 연구하고 분석 검토를 한 거죠. 후속 보도를 내기 위해서 막 어마어마한 큰 이단을 잡았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계속 파고 연구하고 분석을 해도 결국 그들이 나중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자들이. 이 목사님 증거하는 것과 이 교회에서 이제 이 말씀을 믿고 살고 있는 이 진리가, 이 복음이 참 복음이고 참 진리임을 이제 확인했다고요.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다,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이것이 참 진리다, 참 복음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딱 돌아가서
우리를 이단으로 딱 게시했거든요. 그들 그 잡지사에 그걸 삭제해 버렸어요. 예,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여튼 나를 전염병자로 몰아서 그 매스컴에 그렇게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사도 바울 전염병자라고 지금 고소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와 똑같은 케이스예요. 무슨 말 알겠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전염병자로 몰렸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고 자기의 신앙을 변호합니까? 이제 그걸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분이 소망하고 있는 것, 여러분 구원받은 멜기세덱 구원을 여러분이 누구한테 증거를 하겠죠. 여러분이 소망하고 있는 주의 재림과 주님 오실 때 신부가 되는 그 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믿는 바대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말을 안 해도 친한 사람끼리 한두 마디 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친해도 소용없어요. 영적인 건 다른 겁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소화 안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동네방네 막 이제 여하튼 죽이려고 작정하고 정죄 비방하고 막 고소하고 야단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느냐? 기가 꺾이고 두렵고 그냥 입을 딱 닫고 벙어리가 될 것이냐? 지금처럼 이렇게 마스크 딱 쓰고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게 참이다. 이게 성경에 말씀하시는 참된 진리다. 이것으로 내가 살았고 내 영생을 얻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게 되어짐이 확실하다 하면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하게 계속해서 증거를 더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예요. 기가 꺾여서 입을 닫고 가만히 죽은 듯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더 담대하게 참된 것임을 그 확신하고 증거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라고요. 예? 무슨 말 알겠죠? 상당히 시련이 많았죠. 우리 교회에 다니는 분들도 다른 분들이 그건 잘못됐다, 거기서 들 것이 어디 뭐가 있느냐 나오라고. 순교해서 첫째 부활에 이르는 게 아니라 산순교로 목이 달아나지 않고도 첫째 부활에 이른다, 죽지 않는다, 산순교로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이루고 그렇게 신부가 된다고 속삭이는 데에 다 그냥 아주 그때 당시 기둥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20명이 떼져서 나갔잖아요. 우리 교인 전부가 그때 한 50명 되는데. 예?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계속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주사님께 문을 닫기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통보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이제 막 전화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주사님께 문을 닫았습니까? 이 복음과 진리가 끊어졌습니까? 그게 아니죠. 전염병자로 몰아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병균을 터뜨려서 다른 사람을 죽였습니까? 살렸죠. 할렐루야.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답이 이제 나와야죠. 내가 믿는 그 말씀이 참 복음이고 진리라는 걸 확신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의지하고 산다면은 누가 뭐라고 비방하고 뭐 어떤 고소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막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 하는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오죠. 그래서 많은 시련과 많은 그 아주 서부풍 같은 바람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모르지만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이 교단에서 그 목사들이 얼마나 신학이 없다고요. 신학에서 다루지 않는다고요. 모른다 그러지. 근데 왜 당신이 그 성경에 있는데 신학은 아예 신학에서는 그걸 다룰 수가 없어서 다루지 아니한 거다. 신학이 없으니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도 한 3, 4년 전에 한기부에서 그 신학 세미나를 말씀 증거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칼빈주의자 아주 똑똑한 그 신학 박사가 총회장에
어찌 칼빈이 장육의 시조인데 그가 요한계시를 인봉하라고 했는데 감히 다니엘서가 인봉된 요한계시를 건드냐 이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지. 뭐 이를 갈며 막 그냥 계속 다른 총회장들한테 말하고 뭐 엄청났어요. 거기서 한 분은 또 다른 총회장은 더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시위를 했습니다. 내가 세미나 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심정지가 돼서 그냥 찍소리 못하게 해놓기도 하고. 예. 그것이 잘 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악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결국 지금은 아주 이제 부드럽고 아주 겸손하게 말씀을 듣잖아요. 그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의아하게 생각했던 그런 분들이 그 대표의장도 이제 온전히 아주 우리를 지지하는 같은 이제 우리 같은 진리의 공동체가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바꿔주신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힘들어도. 예? 대제사장과 장로가 바울을 전염병자고 이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라고 이렇게 비방하고 그들을 죽여야 한다고 이렇게 총독에게 고소를 한 것이 오늘날 그와 같은 일이 계속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잘 이게 가늠하고 바로 이제 옳은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깨달아지죠? 그 말씀이 첫째고요.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이 10절부터 나오죠. 바울이 자신을 자신 믿는 예수와 자신의 신앙을 그게 참되다는 것을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신 신앙을 변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하고 똑똑하고 이런 게 없어요. 예수님이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우시고 능력자예요. 예수가 있으면 그 예수를 믿고 예수 그때 것이 됐으면 그 예수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거 그렇게 말을 했다. 그건 그렇고 나는 뭐 별개다.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왜 주셨느냐? 우리가 바울과 같은 자리에서 그렇게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제대로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바로 증거하고 그 예수로 인한 내 신앙의 어떠함을 당당하게 변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 그것은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고소한 것을 또박또박 딱딱 그것을 그들이 잘못된 거 고소한 내용이 잘못된 것을 드러내준 거예요. 그 반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풀어준 거죠. 재판관이 바로 이해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고소한 것이 첫째가 뭐냐면은 전염병자고 성전을 더럽힌다고 그랬잖아요.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게 소요를 일으켰다고 그랬죠. 이런 부분으로 한 4가지 내용을 가지고 고소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엉터리라는 것을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것이 엉터리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듣겠어요? 그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믿는 그 그리스도인인 바울이 성령에 의해서 이 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져야 됩니다. 남녀노소 무론하고 예수 믿었으면 성령을 받게 되어 있고 성령에 의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성으로 말을 해 뭐 아무것도 아니지. 성령을 통해서 완벽하게 증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제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선 예루살렘에 자기가 올라간 지가 12일도 채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장로가 그 고소한 건 뭐야? 예루살렘 와서 성전을 더럽히려고 해서 체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막 소동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켰다고 그랬죠? 그래서 잡아서 지금 고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난 예루살렘은, 외국에 있다 예루살렘 온 지 12일도 채 안 된다고요. 얼마 안 되는 동안에, 이들이 말하는 소동을 일으키고 막 성전을 더럽히게 할 뭐 그런 것을 꾀하고 이럴 때가 아니다 그죠? 그렇게 그러는 게 없었다고요. 예? 그래서 저들이 지금 고소하는 그 유대인 그들을 소욕케 하고 소동을 일으키게 내가 했다고 하는데, 내가 어디에 회당이나 성전이나 어디에서 내가 뭘 이렇게 변론하고 논쟁하고 소요를 일으킨 것을 본 사람이 하나도 없다.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은 저들이 내가 그렇게 소동을 일으켰다고 하는 말이 거짓된 거다. 그 일이 없다고요. 회당에서도 내가 그 소요를 일으키고 논쟁했던 것을, 그것을 본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그런 일이 없었다는 얘기다. 그 저들이 지금 증거를 대는 것도 하나도 없다. 말로만 그렇게 짐작해서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고소한 거다. 증거가 없는 거죠. 거짓으로 고소한 거다. 이걸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두 번째 큰 문제는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염병자라고 했죠. 나사렛 이단의 두목으로 그가 가르치는 것이 전부 다 악한 그 독감 무슨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병균으로 해서 그걸 병균을 받으면 즉각 죽어버리고 마는 이런 아주 독한 전염병자다 그거예요. 바울이 이거에 이렇게 고소한 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증거했어요? 세 가지로 증거를 했어요. 세 가지로. 저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섬기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똑같이 내가 섬기고 있다.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내가 똑같이 섬긴다고요. 예? 그 하나님을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단이죠. 다른 게 없죠. 같은 거죠. 더더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에게 약속을 했죠. 아브라함의 씨가 예수잖아요. 그 예수를 믿고, 나는 바울은 믿고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언약이 내 안에 있으니 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받는 상속자가 되어져 있다. 이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하튼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똑같은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셋 이단 다른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같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달라야 이단인데. 그 다음에 또 저들 두 번째는 저들이 율법과 선지에 기록된 것을 저들이 지키고 있는데, 나도 그들과 똑같이 그들이 가진 율법과 선지서의 모든 말씀을 내가 온전히 다 믿고 있다 이거예요. 예? 똑같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과 선지서에 기록된 그 말씀을 100% 나도 똑같이 믿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를 게 없죠. 전염병이 병자가 될 수가 없어요. 똑같은 거니까. 이게 달렇고 이게 전염병자라면 그들이 전염병자도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전염병자고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렇게 비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똑같은데 거기다 똑같지만은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율법의 껍데기만 믿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켜 행해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근데 바울이 믿는 율법과 선지서에 그 믿는 건 뭐야? 아주 온전히 믿고 참되게 믿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서에 그 기록된 모든 말씀이 그 말씀의 실상에 예수에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 그 율법이 증거하는 예수, 선지서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예수를 그대로 내가 믿고 있지 않느냐. 그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들이 가진 그 율법과 선지서를 저들은 형식적으로 그냥 그 어떤 율법을 그냥 행위로 지켜서 그렇게 그것으로 이제 다 했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율법에서 말하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여전히 죄가 있는 거예요.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율법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의롭지가 못한 거죠. 죄인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대제사장과 장로는 아직 죄인이다 그래요. 율법에서 증거한 예수가 왔는데 그 예수로 거룩하게 해줬는데, 의롭게 해줬는데 그를 믿지 않으니까 여전히 그들은 죄인이고 그들은 죽은 자다 이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똑같이 율법과 선지서를 믿는 것은 그 속에 증거하는 그 실상인 그 예수를 믿고 예수로 의롭다 말고 예수로 인하여 그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온전하게 율법과 선지서를 믿고 이렇게 다 그들에게 그 바울에게 이루어진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찌 저 형식적으로 믿고 아직도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고 죄인으로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어찌 온전하게 다 이루어진 바울을 갖다가 이단이라고 하고 무슨 전염병자라고 이렇게 정죄하고 비방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깨끗하게 된 자를 그냥 더러움을 가득한 자가 어찌 너가 더럽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이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바울로 증거하는 이게 그 내용이 그거란 말이에요. 빈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바울로 믿고 있는 그 도리, 믿음의 도리와 바울이 섬기기는 하나님,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소망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예? 소망. 근데 이제 이 소망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이 두 가지를 그 하나님, 저희들의 하나님, 저희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내가 똑같이 섬기고 저희들이 그 가진 바된 율법과 선지서에 모든 기록된 것을 다 나도 믿는다 이랬잖아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그 오늘날도 똑같다 이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가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지도자들이 장로들이라고. 예? 그 어둠에 있는 거지. 몰각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지도자들. 그러나 바울은 역시 그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인데 복음과 진리의 빛으로 그 빛의 종이고 참종이라 그겁니다. 이런 그 두 관계를 지금 오늘날도 똑같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좀 잘 깨달았는데 이제 그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지금도 교회나 그 지도자들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죠.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교회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말고. 여기도 20개 교회부터 시작해서 기라성 같이 그 큰 교회들, 유명한 목사님들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시는 분 많습니다. 아직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 많이 들으셨네. 이것은요, 과거 100년 전, 200년 전 우리 기독교 처음에 초기 들어올 때 그때 어둠에 있는 영적으로 어두워 있을 때의 구호예요. 그로부터 지금 많은 세월이 흘렀고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더해받고 진리의 말씀이 막 밝혀지고 진리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복음이 더 복음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예수 천당 불신,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는 말이 어찌 지금도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분이 많고 그런 교회가 많느냐. 이게 영적의 어둠이다. 영적의 어둠. 어둠에 있는 그들이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신학이 없다고 해서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해 못하면 성경에 있어도 이단이라고 하고 전염병자라고 이렇게 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은 어떻게 믿죠? 그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 복음과 빛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믿고 있죠?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이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두루뭉실하게 그냥 비슷해요? 그러면 여러분도 뭐 예수 천당 불신죽하는 그런 분들과 같은 거지 뭐. 그런 분들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여튼. 있어도 안 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참 그리스도인들, 진짜 백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올바로 빛으로 인도를 받는 종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미 하늘나라에서 창세 이전에 이 하늘에 그 영물이 창조되는 신령계가 있기 전에 우주 만물이 지어져서 이 우주, 지구, 땅 뭐 이런 것이 있기 이전에 아주 영원 전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처음에 출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것. 이걸 믿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생명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아들들 되는 우리들을 그 후에 영을 지 아들의 영으로 하늘나라에서 있게 하시다가 거의 최초로 아담을 보낸 거예요. 인류의 대표로. 근데 그가 타락해서 범죄 타락했죠? 그래서 그가 대표니까 우리가 다 아담 안에서 범죄한 자와 같이 됐고 지옥에 심판받은 타락한 자가,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멜기세덱으로 하여 구원하신 거예요. 지옥의 심판 아래 심판받아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낸 거예요. 하늘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죠. 그리고 그 멜기세덱에 구원받은 그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다 죽었다가 멜기세덱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아들들만 건져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아들들이 아닌 불택자들은 그대로 지옥의 심판 아래 현재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자기 백성들의 죄를 영원히 속죄구원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구원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인 우리는 바로 멜기세덱을 구원받은 자들이죠. 멜기세덱을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받은 하나님의 생명의 아들들이죠. 그 하나님의 아버지로 당연히 부르게 돼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양아버지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양아버지로 하나님을, 양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의 양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양아들입니다. 예수님만이 친아들입니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양아버지, 우린 양아들인데 뭘 주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양자로서 부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믿는 게 그게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참 빛의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 차이가 있지. 예수를 믿으면 천당하고 안 믿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이거는 전혀 복음이 아니죠. 안 그래요? 왜 아멘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믿어지죠? 예,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이죠. 예? 이것이 바울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그 허위 고수를, 거짓 고수를 아주 참되게 그 예수와 그 자기 하나님과 자기 신앙으로 그것을 이제 그 증거하고 자기 신앙을 표현한 거예요.
이와 같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믿고 알긴 하는데요, 말을 못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예수를 왜 예수라고 말을 못해요? 뭐 이렇게 뿐이 못해요. 예수를 못하고 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믿는 내가 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고 다 하는데 말로 표현 못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당당하게 바울같이 증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바울로 이제 그 신앙을 이제, 저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바로 이제 소망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3번. 또 죽은 자의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거죠. 예? 16절이 그겁니다. 예? 이 소망 때문에, 그 앞에 이제 있죠. 15절에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는 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게 되리라는 소망을 저 사람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듯이 나도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저들과 같은 소망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 의인과 악인이 죽은 후에 부활한다는 소망. 이걸 똑같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16절, 이 소망 때문에 나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거리낌이 없이 양심을 지니려고 힘쓰나이다 그랬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양심은 어디 있느냐? 신앙 양심이 돼. 일반 양심이 아니라. 신앙 양심 어디 있느냐? 이 소망 때문에 거리낌 없는 그 양심을 가지려고 애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 때문에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진다는 이 소망은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바울이 죽으면 그것을 끝난 게 아니고 다시 부활하고 영체로 부활해서 영생하며 복되게 산다. 이것이 소망이다 그거예요. 예?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된다 그거예요. 의인의 부활. 예? 이 부활의 소망이 이제 이게 바울에게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증거하는 거죠. 그 소망을. 근데 이 소망이 바울만이 아니라 저들이 내가 이단이라고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고 하는데 전염병자로 하는데 저들이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똑같이 소망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 소망을 갖고 있는 너희들과 똑같이 나도 죽은 자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단 다를 수가 없어 같은 거지. 그죠? 오히려 그 유대인들 중에서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함께하는 그들 중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도 있죠. 부활이 없다고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성전 책임자들 그 지도자 중 사두개인 있잖아요.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죠. 천국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뭐 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이 세상에서 자기가 살 때에 그 선행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를 많이 하면 그것이 행복이고 참된 행복이고 이것이 천국이다. 이 세상에서 행복이고 이 세상에서 선하게 이렇게 살면 이것이 하늘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그게 하늘나라에서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실제로 하늘나라는 없다. 실제로 이 부활도 없다. 이거잖아요. 유대인들 중에 주장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사두개인들이. 그죠?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철저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 이들보다도 더 투철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 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부활하신 것을 그리고 부활하신 자기 다메섹도상에서 자기를 만나줬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붙은 자가 된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부활을 안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 부활을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만 믿는 거지.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 누가 더 강력하고 진해요? 사도 바울이 더 강력하고 진하죠.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단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단의 개수라고. 사도 바울이 전염병자로 병균을 퍼뜨려서 죽이고 있다고 그러죠?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저들과 똑같은 소망을 가졌다고요.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을. 예? 무슨 말 알겠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예,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자기들이 앞으로 혈육의 물을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면 영체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의 혈육의 몸으로 살던 때보다 더 행복하게 영생복으로 간다는 거, 이거를 딱 소망하고 이게 참이니까 예수님으로 보여줬으니까 그러니까 믿는 거죠. 이 소망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이라고요. 할렐루야. 이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 죽은 자의 부활에 그 예수 안에 있으니까 자기도 죽음이 없는 것을 그 믿음으로 이기는 거죠. 부활의 신앙으로. 할렐루야. 그 신앙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 담대하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그 잘못 고소한 것을 혁파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도 이 소망이 견고해야 됩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시대뿐만 아니라 환난 날에도.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항상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쓴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 이것이 항상이잖아요. 항상.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재판 받죠. 이 소송 사건으로 지금 재판 받고 있죠. 이것을 분명히 그 답이 나왔거든요, 이제. 근데 답대로 판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연장시키는 거예요, 재판을. 예? 인기 끌려고. 유대인들이 인기 끌려고. 그러다가 결국 이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갑니다, 바울이. 예? 이 재판 소송 사건이 계속 이어져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때에도 바울이 항상 내가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고 애쓴다는 것은 거리낌 없는 양심으로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딱 쓴 거예요. 그 양심을 쓴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로마 황제 가이사의 그 당시는요, 로마 제국을 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 로마 황제가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전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신격화해서 그 신으로 그 숭배를 다 하게 돼 있어요. 그 황제가 신이죠.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다 숭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서 그 거리낌 없는 양심으로 항상 내가 가지려고 애쓴다고 하는 것이 가이사 황제 앞에서 그 양심으로 그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하냐? 당신이 신으로 지금 있고 신으로 전부 다 숭배하고 있는 이것은 가짜고 거짓이고 아주 가증하기 짝이 없는 거다. 진짜 신 하나님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우리의 구세주다. 이걸 증거한 거예요. 너는 가짜고 너는 가증한 자고 너는 속이는 사기꾼이고 진짜 배기가 예수다. 이걸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증거를 이렇게 담대하게 하게 된 거에 왜 했겠어요? 이것이 바로 이 소망 때문이니. 이 소망 때문이니 그거예요. 다 같이 이 소망 때문이니. 이 소망 때문이니. 이 소망 때문이니 그가 항상 가이사 앞에서도 어떤 다른 때도 거리낌 없는 양심으로 그렇게 예수 증거하고 자기의 신앙을 담대하게 이제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걸 믿는 소망이 있지만 거기에서 더 나간 거예요. 더 한 발 더 나간 겁니다. 바울은 더 나가서 더 좋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거예요. 부활의 소망에서 더 나간 거죠. 그래서 그런 히브리서 11장 35절 고백하듯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더 좋은 부활의 그 영광을 소망을 해서 악형을 받되 구체 면치 않고, 그래서 악형을 받는 그 고문이라든지 그걸 면치 않았다. 그리고 돌로 침을 당하고 칼로 배임을 당해도 오히려 기뻐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거죠. 결국 가이사 앞에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목배임 당한 겁니다. 순교한 거예요.
어째서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하고 순교할 수 있게 됐나요? 이 소망 때문에. 이것이 도전 부활의 소망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왜 그럴까요? 우리도 이 소망 때문에 바울같이 이렇게 생사여탈 거는 죽이는 자 앞에서도 담대히 거리낌 없는 양심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소망이 나의 거리낌 없는 양심이 되었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셔서 충만하심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고 또 이제 그 소망으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쓸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모든 주의 사랑 권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